네, 안녕하세요. 중현입니다. 수신결 네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원문 먼저 읽겠습니다. 차부라 금지인이 미래구이라 불식 자심이 시진부라며 불식 자성이 시진법하여 욕구법하되 이 원추재성하며 욕구불하되 이 불간기심하나니 약언심해에 유불하고 성외에 유법이라 하여 견집 차정하여 욕구불도자인데 종경징겁토록 소신연비하며 고골출수하며 자혈사경하며 장자불화하며 일식묘제하며 내지 전독일대장교하여 수종종 고행하여도 여정사작반하여 지익자로이니라. 한글 번역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프다. 요즘 사람들은 길을 잃은 지 오래되어 자기의 마음이 참 부처인 줄 알지 못하고 자기의 성품이 참 진리인 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진리를 찾으면서도 멀리 성인들에게만 미루고 부처를 찾으면서도 자기 마음을 관하지 않는다. 만약 어떤 사람이 마음 밖에 부처가 있고 성품 밖에 진리가 있다 라고 말하면서 이러한 소견에 굳게 집착한 채 불도를 구한다면 그러한 사람은 아무리 오랜 세월 동안 몸을 불사르고 팔을 태우며 뼈를 두드려 골수를 내고 피를 내어 경전을 쓰며 눕지 않고 언제나 앉아 좌선하며 하루에 아침 한 끼만 먹으며 나아가서는 모든 대장경을 다 읽고 온갖 고행을 모두 닦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모래를 삶아 밥을 짓는 것과 같아서 단지 수고만 더할 뿐 아무 이익이 없다.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밖에서 참 진리, 참 부처를 찾지 말라고 보조 스님께서 간절하게 당부하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마음 밖에서 부처를 찾고 진리를 찾으려고 헛된 노력을 하기 때문입니다. 왜 마음 밖에서 진리를 찾으려 할까요? 내가 따로 있고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세계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뭔가를 찾는다고 할 때 그 찾는 행위를 하는 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부처를 찾고 내가 진리를 찾습니다. 지금 이 순간 보고 듣고 느끼는 이것이 바로 내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는 그리고 진리는 나의 밖에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더 많이 보고 더 깊이 알고 더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우리가 세상을 알아가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지식을 연마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는 결코 참 진리를 깨칠 수 없다 라고 스님은 역설하고 있습니다. 실제 세계에서는 무엇 하나 독립되어 따로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야말로 온 우주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물리학에서는 전체성이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과 저것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당연히 마음과 마음 아닌 것, 마음 안과 마음 밖, 나와 나 아닌 것 이렇게 나눌 수 없습니다. 일찍이 프랑스의 철학자 데카르트는 과연 내가 있는가 하는 의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과연 철학자다운 비범한 의문입니다. 도대체 내가 있다는 증거가 무엇일까? 무엇을 근거로 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을까? 그는 의심하고 또 의심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부정하고 부정한 끝에
가장 마지막에 남는 것은 단 하나. 이렇게 의문을 던지며 생각하는 이것은 결코 부정할 수 없다 라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론을 내리기를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금강경의 구절로 말한다면 나는 내가 아니며 다만 그 이름이 나일 뿐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고 의심하는 이것을 다만 나라고 이름 붙였을 뿐입니다. 이름을 붙였다고 해서 실제 세계에도 내가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례를 들어봅시다. 예를 들어 소나타라고 하면 누구나 다 자동차에서 생산하는 중형급 승용차를 생각합니다. 실제로 거리엔 무수히 많은 소나타가 굴러다닙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소나타라고 이름 붙인 그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유리, 페인트, 강판, 고무 등등이 모여 있을 뿐입니다. 거기 어디에도 소나타는 없습니다. 마음 밖에서 부처를 찾는다 하면 내가 있다는 전제하에서 내가 아닌 부처를 찾는다는 말입니다. 이런 마음이 거짓된 마음이요 거짓된 나입니다. 참 나란 거짓된 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짓된 나를 고스란히 두고 아무리 참 나를 찾으려고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내 마음이 곧 부처요 내 성품이 곧 진리라는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중생입니다. 중생은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들입니다. 눈으로 보여지고 귀로 들려지는 대상을 놓고 마음에 든다, 들지 않는다 이렇게 분별하고 마음에 들면 담착하고 들지 않으면 성내고 미워합니다. 한마디로 바깥 살림에만 열중합니다. 이러다가 크게 반성하고 구도의 마음을 내게 되면 그때부터 열심히 공부를 하나 마음이 부처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나와 나 아닌 것, 즉 대상을 나누고 밖에서 찾는 습관대로 부처를 찾고 진리를 찾습니다. 애초부터 잘못된 노력을 하니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고행을 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수행의 방향이 그릇되었다면, 수행의 목표가 잘못 설정되었다면 무모한 짓에 불과한 것입니다. 원효 스님은 발심수행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아무리 수행을 부지런히 하여도 지혜가 없는 사람은 동쪽으로 가려고 하면서도 서쪽을 향해 가는 것과 같다. 지혜로운 이해하는 일은 쌀로 밥을 짓는 것과 같고 어리석은 이해하는 일은 모래를 삶아 밥을 지으려 하는 것과 같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지혜란 완전한 깨침을 정득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비록 완전히 깨치지는 못하였으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깊이 새겨 수행의 방향을 올바로 알고 있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모래로 밥을 짓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며 마음은 동쪽으로 가려고 하면서도 몸은 자기도 모르게 서쪽으로 가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스님은 수심결의 서두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윤회의 고통을 벗어나려면 부처를 찾는 길밖에 없고 부처는 곧 내 마음이며 이 마음은 이 몸을 떠나 결코 따로 있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고통을 종식하려면 목표를 분명하게 새기고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동산양계 스님의 오도송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대로 남에게서 찾으려 하지 말라. 멀고 멀어서 나와는 상관없네. 나 이제 홀로 가지만 곳곳에서 그를 만나네. 그는 지금 진짜 나이건만 나는 이제 그가 아니다. 마땅히 이렇게 알아야 비로소 여여하게 개합하리라. 이 동산양계 스님의 오도성은
오늘 강의한 수신결의 내용을 압축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수행을 하더라도 수행의 방향을 잘못 잡고 있다면 그 수행은 어리석은 수행입니다. 고통을 종식하려면 수행의 방향을 올바로 잡아야 하고 수행의 목표를 분명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마치 동쪽으로 간다고 하면서 서쪽으로 가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은 모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보조 스님께서 강조한 것은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하더라도 올바른 방향을 향해서 가야만 성취가 있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